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못함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듣는 표현,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고 듣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요. 사실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조건적인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은혜는요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이 은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은혜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가 어디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고 또 발견하고 또 붙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년 봄이 되면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대청소를 하면은 그동안 쌓였던 먼지를 닦아내고 청소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쓸모없는 물건들, 낡아버린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리는 일들도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여러분 한 번씩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할 때면은 물론 쌓였던 먼지를 닦아내기도 하지만 오래돼서 쓸모없고 낡아진 것들을 우리는 정리하고 버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실 물건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정기적으로 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쭉 살펴본다고 합니다. 살펴보면서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는 사람, 쓸모없는 관계,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관계, 그 연락처를 다 지우는 작업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나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때론 정리하고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쓸모없고 유익함이 없으면 우리는 정리하고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원리를요,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입해 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나한테 적용해 보라고 하면은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한번 이 원리를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쓸모 없으면은 정리되고 버림을 받는 이 원리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게 하신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어떠한 일이 반복되나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들을 따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 실수가, 그 잘못이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실수에 실수를 반복하는,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모습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쓸모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리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만약 이 원리대로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셔도 전혀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쓸모없고 유익함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정리하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때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였는가 하면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까요? 내 백성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마음들을 선포해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모습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질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하죠? 고발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거는 내가 참다 기다리다 못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3절 말씀 어떠한 내용으로 엘리야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선지자들도 다 찾아서 죽인 것입니다.
다 찾아서 죽이고 이젠 누구만 남았느냐? 엘리야 한 사람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 남은 엘리야도 어떻게 해서든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 앞에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선지자인 엘리야도 자기 백성을 포기해버린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발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고발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합당한 내용의 고발 같아 보입니까? 합당해 보이죠. 제단을 허물었고 선지자들을 찾아 죽였고 이제는 혼자 남은 엘리야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버림받아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에게, 자기 백성을 포기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우리 같이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제단을 다 허물고 선지자도 다 죽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남겨놓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도요, 자기 백성을 고발할 정도로 악해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남겨진 사람들을 누가 남겨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대충 보게 되면요,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남기셔서, 그러니까 이 남겨짐의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만 하나님이 남기셔서 버리지 않으셔서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조건을, 행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을 설명해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남겨진 자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옛날 엘리야 때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 강한 의지가 있어서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아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이 모습은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강한 의지가 있어서 나는 절대로 무릎 안 꿇어, 이러한 의지로 버틴 사람들이 아니라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신 저들이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지 않고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치죠, 은혜로 살아가죠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 모습, 그 표현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바로 세상을 향해 무릎 꿇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은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무릎 꿇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무릎 꿇지 않으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어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 하면요, 바로 교만을 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입니다, 은혜죠,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충만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언제인가요? 사실 우리는 은혜입니다라는 이 표현을요, 일이 잘 풀리는 상황과 환경이랑 연결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서 병들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하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가난해서 굶주려요,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하는 것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더 쉽게 들리는 내용들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요,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죠,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죠, 무언가 잘된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무언가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가게 두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백성들이 혼미해졌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누가 하셨는가입니다. 누가 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고 보지 못하게 하셨고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어져가는 9절과 10절에 보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요, 구약의 이사야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외치고 그리고 다윗이 마치 저주하는 듯한 기도를 했던 그 외침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행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시편 말씀도 보면 이 구절들의 말씀들이 나오기 전에 이사야는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요,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에서는요, 까닭 없이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모습으로 다윗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행함에 취해가지고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게 다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닭없이 미워하고 까닭없이 원수가 되는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수없이 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향해 하나님이 외치게 하셨는데 무엇을 외치게 하셨는가? 저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방금 전에 보았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 좀 충돌되는 모습 아닌가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못 보게 해요? 하나님 왜 못 듣게 해요? 왜 못 깨닫게 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시작했는가 하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못을 받고 시작한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러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죠? 율법의 행위로 지키려 했던 사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는데, 만나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바울이 그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귀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눈이 보지 못하게 되고 귀가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듣게 되죠? 바로 그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즉 그 자리를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바울의 눈을 가리고 귀를 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절망과 괴로움의 늪으로 수없이 빠져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 그 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였던 것이에요.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이루어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물론 아까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경험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확실하게 확인하고 붙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들려주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는 은혜로 가득한 삶이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불러주신 그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연약함, 그러니까 어떠한 병이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한 번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삶은 은혜로 넘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장소가 어떠한 장소였는가 하면 육체의 가시로 인해 기도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고통이, 괴로움이 바울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그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이전에는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응답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기 시작하였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똑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뭐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나의 교만을 꺾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행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스라엘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요, 불편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의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을 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기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 교만의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 교만한 삶의 모습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 교만했던 생각과 모습들을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도요, 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요? 주님, 나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잘 되면은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그 자리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나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방 민족들에게 온 열방을 향해 퍼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를 향하여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도록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의 원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넘어지면
궁핍해져야 돼요. 실패하면 가난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큼 멋진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괴로워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좌절하는 이유는요, 이제 끝났어, 나는 끝이야,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이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정말 끝났다 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들려주시는가 하면요, 그들의 넘어짐 속에 오히려 풍성함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열심과 열정으로 달려왔지만 잘못된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왔을까요?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나는 끝났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오히려 아름답고 풍성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꾼으로 바울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의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하게 만드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인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교만함을 꺾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나의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교만을 꺾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함으로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열린문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요, 세상 가운데 성공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더 건강해지게 만드는 은혜도 아닙니다. 더 부자가 되게 하는 은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 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세우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되기 위해서 구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우리의 교만을 꺾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주님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의 교만을 꺾으사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 그리고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함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간절함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만을 꺾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함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 넘어짐 속에서도 풍성함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 한 주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문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하여 꿈꾸는 은혜가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나의 교만을 꺾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외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나아가는 아름다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한 주도 살아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영웅 그 은혜를 붙들며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던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 잘되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만해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꺾으시고 겸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풍성함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의 교만을 꺾으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자의 기쁨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 풍성함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열린문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며 넘어지지만 풍성함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즐거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